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부재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일에만 나태하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구합니다. 많은 것이 멈춰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나약한 우리는 알지 못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오직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고3부터의 등교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지역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규모로 확산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가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역당국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힘든 시기 견디고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이고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나파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우와 따스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복에 복을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두려움 없고 또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이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그 넷째 주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날로부터 일정 기간 아주 큰 빅세일 기간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브랜드 기업들이 자신들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 값싼 가격에 여러 상품과 물건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또 그 기회를 이제 사서 그래서 이제 값싸게 가성비 좋은 그리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빅세일 기간들이 뭐 여러 업체들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얼마 전에는 어느 유명 뭐 그 메이커 그런 명품 메이커가 가격을 인상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가 이제 오픈하는 날 몰려있다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TV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011년도인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날에 한 의류 아웃도어 그러니까 등산용품이나 이런 등산복 같은 것들을 파는 한 의류 아웃도어의 브랜드에서 이상한 광고를 신문에 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Don't buy this jacket. 예. 이 재킷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덧붙이는 것은 불필요하다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 재킷을 자신의 회사의 재킷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는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에서 낸 광고입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1년 중에 가장 대목 기간이거든요. 빅세일하는 중에 대목 기간이기 때문에 큰 매출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 회사에서는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왜 이런 광고를 냈을까요? 이 회사는 당장의 매출이나 이윤보다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최고의 친환경 의류를 생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그런 환경 피해는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철칙, 확고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 세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광고를 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 후에 2년 뒤에는 이 물건들을 오래 쓰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낡아 빠진 옷, 오래된 옷을 오래 이제 수선해서 입도록 하는 일명 낡아 빠진 옷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이제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적어도 한번 산 물건을 오래 쓰자고 하는 취지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자신의 매출들을 올리기 위해서 가능한 더 많은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기업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오래된 물건, 낡아 빠진 물건, 그 옷을 수선해서 입도록 그렇게 프로젝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파타고니아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신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중고 상품이 먼저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입던 옷을 물려주라고도 광고를 하고요. 오래 입은 옷, 또 오래 입은 옷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홈페이지에다 막 수기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재사용하고 재활용, 다시 말해서 아껴 쓰고 다시 쓰기 등을 이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권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옷을 수선해서 쓸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과 또 옷을 수선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해 줍니다. 심지어 옷 수선 차량을 고객들에게 직접 보내서 그래서 고객들을 수선할 거 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차량에서 수선을 해주고 심지어 자신의 경쟁사에 있는 제품의 옷까지도 수선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한 1, 2년 정도는 매출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고가 나간 후에 2014년도에는 이 파타고니아라는 아웃도어가 미국에서 두 번째
매출, 점유율, 그 시장 점유율 두 번째 2위가 되는, 그냥 매출이 그 다음엔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러한 기업에서 자신의 이 브랜드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CSR,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기업의 존재 자체, 기업이 거기에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오히려 도덕적이고 더 사회적이고 공적인 그런 책임의 그 본질, 사명을 두는 것입니다. 이 파타고니아가 창립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사명 선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지구와 우리의 터전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들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기업들조차 오늘날 이윤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기업의 존재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어떤 시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바로 많은 기업들은 민감하게 이런 데도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어떤 이익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을 주는 일, 그리고 빛을 주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함께 자신들의 어떤 가치, 존재 이유,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연히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교회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경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하면 과연 어떠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있을까? 앞서 소개한 한 예지만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존재의 이유, 그 사명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과연 어떠한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행히도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룩함을 잃고 세속에 물든 교회와 때로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의 모습이 간간히 이 미디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교회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빛된 존재로서의 가치와 이미지들을 자꾸자꾸 이렇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우리가 듣고 또 설교도 하고 했던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적용을 해서 그렇지,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야지,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야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로부터는
약간 비껴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어떤 앞으로 이렇게 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 빛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13절 말씀에 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소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땅에서 나는 땅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소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소금이 무엇이다, 소금의 어떤 역할이나 때로는 뭐 조미료로 아니면 뭐 방부제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소금의 원래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소금된 존재다라고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선언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받을 때 과연 우리는 제자로서 어떤 정체성, 그 맛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참 뼈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으로 변했다. 소금 자체의 순전한 짠맛이 아니라 이런저런 인공적인 그런 맛이 첨가되어져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곳으로, 불편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그렇게 받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을 그것이 복이라고 부추기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냥 말랑말랑한 감정으로서의 사랑만 강조하고, 그냥 조건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감싸 안지만 어떤 이들은 막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런 모습들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맛을 잃어버리고 땅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였습니다. 제자다움을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들의 어떤 제자됨, 그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박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 너희는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도 역시 성급하게 빛이 되라거나 빛된 삶을 살아야지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후반에 중반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산 위의 동네는 결코 숨겨지지 않고, 그리고 등경 위에 둔 등불은 결코 그것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자의 정체성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이 팔복의 선언이 이어진 선언에서 이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그것을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서 숨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자의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함에 너의 제자됨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이러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 중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뭘까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여기에서 제자로서 합당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또 제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사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얼마나 짠맛을 드러내고 얼마나 세상에 큰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 소금의 맛을 낸다거나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정말 우리 속에서 온전히 자리 잡고 좌정하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맛을 흉내내고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맛을 내라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맛이 아니라, 나의 빛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과 같은 존재라는 주님의 이 가르침은 듣는 우리의 마음을 사실상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았다면, 빛으로서 살았다면 그렇겠습니까? 소금으로서 빛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두운 것은 바로 우리가 빛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주저하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던 신약학자인 권영경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권영경 교수님이 미국의 한 신화학자가 당시 기독교의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목회자들의 어리석음을 두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될 것을 어렵게 말로 전하고 있다.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말로 이렇게 계속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보여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 아니 저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부임한 지 6년이 돼서 지금 많은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역이나 또 제 삶을 또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가 처음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섬기는 듯 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너무 많이 섬기는 듯만 한 것 같아요. 이런 설교도 했었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높은 뜻이 아니라 높은 듯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선언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거나 무언가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제 목양실에는 행운목 화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데요. 제 의자 바로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 그래갖고 제 아내가 갖다 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파리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끔은 제 뒤에 그 뭐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요. 가끔 아내가 이제 문자로 여보 그 화분에 물 좀 줘 그렇게 이제 문자가 오면은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그 물을 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뭐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제 아내가 와서 주일마다 뭐 수요일마다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하니까 벌써 지금 뭐 석 달째 되니까 얘가 누가 물 주는 이가 없으니까 가끔 집사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주인이 제가 그 방의 주인이 전데 제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존재조차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들어진 그 이파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 자리한 곳에 이 생태와 자연 환경적인 거를 얘기하면서 생태적인 교회라고 운운하면서 제 방 안에 있는 이 작은 생명체 하나에 대해서 제가 1도 관심이 없었던 거 있죠. 요즘 몇 주 사이에 좀 물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조금 살아났어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들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으로 드러날 수 없다면 그렇게 삶에서 확인되지 않는 복음은 결국 능력에 나타날 수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행운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또 듣곤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잖아요. 늘 실망하고 또 마음 주기 힘든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하든 그냥 어떻게든 그거 다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게 진짜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물론 이해는 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런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맛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빛을 맛을 내고 그 빛을 드러내라고 보여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또한 진정한 신앙생활은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나가면서부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훈련의 장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좀 이렇게 불편해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이런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더 아주 진하게 깊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그 사이에서 갈수록 어두워진 세상을 사랑으로 밝히는 것, 그리고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세상을 더 정결하고 정화시키는 소금으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드러내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서는 곳에 모든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마음 상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로 모든 이들이 힘겹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힘겹고 더 고난 가운데 있고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빛을 비추고 다가가고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지금도 작은 불꽃 하나 되어서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름답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때, 또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목소리가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과 부르심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선언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땅을 사랑으로 밝히고 그리고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양은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의 사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결코 세상에 소금일 수 없고 비칠 수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비칠 수 없고 소금일 수 없기에 오직 빛 되시고 소금 되시는 주님을 쫓아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또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깔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곤고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더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예쁜 마을의 자녀들, 또 가까운 미래의 우리 주인공인 우리 청년 세대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일정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염려하고 또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이 자라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자들로 자라가서 그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그 존재됨을 드러내고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세상과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잃어버린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회복이 더디어서 지금도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최근 다시 코로나 상황이 또 확산될 일로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경계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주셔서 함께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주님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펼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것들과 우리의 은사들과 우리의 열정들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 노프트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사랑이 아니라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제의 충만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라고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5월 24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아직 우리 코로나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진정되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일터 정말 주님의 돌보심과 또 주님이 함께하심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성경 일독 캠페인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역사서 2번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아침에 매일 아침 또 우리 전사님이 일정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성경 일독표가 이미 온라인 카톡방을 통해서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 번 더 올려드리고요. 또 이 통독 일정에 따라서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주보 하단에 있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만 11시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 정기 재직회 원래 4월달 첫째 주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연기했습니다. 정기 재직회 특별히 어떤 사역적으로 어떤 보고하거나 우리가 큰 일은 없지만 교회 재정 살림살이를 좀 보고 드리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5월 일단 마지막 주일까지는 우리 오전 11시에 한 번만 예배 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있을 텐데요. 당회에서 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해서 다시 성도님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까지 계속 오전 11시 한 번 예배 드리겠고요. 토요일 날 11시 녹화를 위한 그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들께서는 예배 영상을 주일날 오전에 8시 한 반쯤에 요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사전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하셔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전 등록을 통해서 교회 예배 인원을 저희가 체크를 해야지만 또 인원 수에 따라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배할 수 있겠고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요즘 또 교회들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이 예배 참석 인원 또 그 명단을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기록해 나와야 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미리미리 예배 사전 등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부에서 광고가 있는데요.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우리 교회에 좀 오래됐기 때문에 페인트가 뭐 벗겨진 많은 곳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높선마을의 도색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좀 미리 시간 조정을 하셔갖고 주말에 좀 일찍 나오셔서 함께 교회 이 여러 군데를 좀 함께 좀 살피고 또 함께 도색 작업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한 작업복과 또 신발들을 준비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품마과 관련해서는 오늘 당회를 통해서 또 결정되는 사항들을 우리 예품마을의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품마을은 저희가 재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태의 추이와 이런 일정들을 보면서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져야지만 우리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준비가 되어지고 구비가 되었을 때를 맞춰서 우리 예품마을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전사님들이 제작한 설교 동영상과 예배 가정 예배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해 주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가정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자, 예배 기도 인도자 예고된 대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